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7일 화요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밥상에 임한 평화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성탄절에 어울리는 말씀들이죠.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에서도 이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캐럴이 울려 퍼지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문화와 인종, 심지어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특별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상점들은 성탄 특수를 노리고 가족들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시내를 보냅니다. 그야말로 전 지구적 성수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화려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기뻐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지만 정작 그 기쁨의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고 있어요. 선물 교환의 즐거움,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유로운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나쁘지 않지만 성탄의 본질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마치 성대한 잔치는 벌이고 있지만 정작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초의 성탄절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이 그야말로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마다 여관마다 10,000원이었고 거리는 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성수기 속에서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자리는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은 이런 역설적 상황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수기에 가려져서 외면당하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말구유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누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수기에 가려진 메시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죠. 다 이제 호적하라. 그러니까 이 이름을 등록하고 각 고향에 가서 그것을 본적에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으로 온 제국이 둘러싸였습니다. 이 호적 명령이 베들레헴에 미친 영향은 평범한 한 마을이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역대급 이 북적이는 성수기가 되었고 상인들이 특수를 누렸습니다. 전체가 활기 넘치는 성수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성숙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주님을 메시아를 맞이할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어떤 숙박 부족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번영과 북적임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태어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은 메시아에 주목하기보다 성숙의 많은 사람의 장사에 주목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덜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당장의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무언가에 열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간절히 구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성수기의 번역이 영적 무감각을 가져오는 것이죠. 결국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거절하고 있는지 몰랐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성수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바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거절로 좌절되지 않죠. 화려한 궁전이 아닌 초라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절할 때 하나님은 더욱 겸손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밥상 위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여관에 가실 곳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누이신 이 구유, 짐승들의 먹이통, 즉 밥그릇이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상징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이 먹는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엘리야에게 공급하신 떡과 고기,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은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를 명확하게 선언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짜 떡을 제공해주는 왕을 원했는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거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시켜줬지만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한계가 있어요. 다 먹어도 또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시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해 줄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생명의 떡을 직접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떡이 되신 것이죠. 이제 후에 가면 이게 이제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구하고 더 많은 떡을 주시는 분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수입, 더 많은 건강, 더 원만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도가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구, 그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떡만 주시는 분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의 말구유에 누우신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떡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를, 더 큰 성공이 아니라 더 온전한 순종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바쁜 일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성수기의 번영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심령의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여간의 자리가 없다고, 너무 바쁘다고,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비록 우리의 마음이 화려한 궁전 같지 않고 초라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떡으로 배를 채우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떡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또 우리의 큰 기쁨이 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밥상에 임한 평화, 말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안에서 우리 주님의 또한 탄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실천사항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밥상에서 감사와 화해의 대화를 시작하자, 그죠?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족, 친구, 동료들과 또 밥상에서 불평 대신에 감사, 냉소 대신에 따뜻한 말을 한번 더 나눠보시는 식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식사의 자리지만 오늘은 더욱더 특별하게 그 작은 말 한마디를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불러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 예배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과거에도 세상은 참 분주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사람들이 호적하러 다니며 베들레헴이 성수기를 맞았는데 정작 그 땅에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자도 없었고 메시아를 모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쁘게 살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머무실 자리가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짐승의 밥그릇 위에 놓이신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더 많은 떡을 주시게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우리를 살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풍요가 아니라 주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밥상에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먹을 것이 풍성해도 마음이 메마르다면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닐진데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식탁 위에 주님의 평화가 머물게 하시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경쟁이 아니라 나눔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더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